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5글자 속에 담긴 놀라운 믿음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옳은 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두렵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나서야 하는데 뒤로 물러서고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진리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데 내가 나서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괜히 나섰다가 피해만 입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침묵했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더는 바로 그런 두려운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며 담대히 나아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용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이고 구원의 이야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며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며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에스더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르드게가 그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부터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좀 보십시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고아 소녀에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 민족이 위기에 처한 이 순간을 위해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직장에 있는 것,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의미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을 위해, 앞으로 올 그 순간을 위해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얼마나 큰 결단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됩니다. 왕후라 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에스더는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왕의 총애를 잃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선택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보다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는 불완전하게나마 예수님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가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사흘 밤낮을.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간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계셨습니다. 사흘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에스더도 사흘을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왕의 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왕궁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홀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사흘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금홀을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살았습니다. 아니, 에스더를 통해 온 민족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용감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워서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이 말씀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이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도, 사장님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에스더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과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자신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 전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만 살려고 했다면 침묵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지키며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왕을 모시는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만을 달매 왕의 노가 그치니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악을 계획한 자가 오히려 그 악에 빠집니다. 함정을 판 자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집니다. 시편 7편 15절에서 16절이 말씀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고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악행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예표를 봅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 죄 때문에 나무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만은 저주받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에스더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모르드게가 청색 백색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흰 세마포와 자색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있는지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애통이 춤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벗고 왕의 조복을 입었습니다. 금관을 썼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시편 30편 11절이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과거가 어두웠어도, 현재가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약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더서 9장 1절 말씀. 아달월 곧 12월 13일은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이 그들을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지라. 완전한 반전입니다. 유대인을 죽이려던 날이 오히려 유대인이 승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결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악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십자가를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이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의 저주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잔치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였더라. 불임절이 제정되었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생긴 것입니다. 죽을 뻔했던 날을 매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념해야 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날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이 함께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의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이 외칩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에스더서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드러나는 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것, 왕이 밤에 잠을 못 이룬 것,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나무에 달린 것,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이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깨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순한 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살리시든 죽이시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결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고통과 죽음이 두려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지금의 자리, 지금의 상황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둘째, 믿음의 용기입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진리를 위해 용기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결단이 필요한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며 담대히 나아간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이 외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며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의 생명을 간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만이 준비한 나무에 자신이 달린 것처럼 사탄이 준비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유대인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과거가 어두웠어도 현재가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9절이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